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이제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편리한 것은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더 편리한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손영자 권사님 발인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지까지 저희 사람 같이 지금 장지에 갔어요. 갔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제일 처음 나오셔서 권사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예배당을 옮기는 시점에서 생을 마감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목사의 마음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6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10여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가 한 주일날 추석할 때 지금은 2만 명 정도가 추석하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한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그 개척 장소 알아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10년 있다가 파송을 받아서, 그런데 진짜 제주도까지 가보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논 한가운데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논 한가운데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의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방주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또 그 방주에 올라타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구속자적인 그 사건이 노아의 홍수와 방주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 역사적인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광야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때 묻은 그들의 생활 품습과 영혼이 깨끗이 정화되는 그런 기회예요. 광야에서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생을 준비하는, 그것이 광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십계명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제단이 있었고 제사는 의식이 있었어요. 많은 죄인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곳마다 조그만 회당을 만들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는 그리스도인의 훈련 도장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 구세군 남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창시한 윌리엄 부스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는 말하기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예배,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 거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 모체로 들어와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인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다, 그걸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그 소망교회라고 있어요. 그 소망교회는요, 예배당에다가 소망교회 예배당 이렇게 썼어요. 예배당이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북한의 교회입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옥수수 밭에나 뭐 갈대나 그런 데 숨어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찢어서 먹을 정도로 흔적을 없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기 전에 그들은 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회주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인 또 북한에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은 없는데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따로 있고 교회 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보다 예배당이란 그 이름이 더 바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건물만을 교회라고 할 수 없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면 이것이 교회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 건강교회란 어떤 것일까?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마는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친구를 만나러 나왔습니까? 단순히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교회 나온 목적이 오직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그리스도와 사귀는 길이 여기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주의 성령께서 거하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림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교회란 운동선수가 막 그 게임을 하다가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과 감독들이 모여서 여러 계획을 짜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잠깐 쉬면서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는 것, 새로운 지식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 가운데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주소와 같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교회다. 이처럼 교회에 모여서 새로운 힘, 주님으로 주신 힘과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인생은 문제덩어리입니다. 과거의 삶은 돌이켜보면 분노하고 미래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스터디 많이 팔리는 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는 문학이 필요하다. 그 책이 많이 팔린다. 자그마치 700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그 개론만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23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썼는데 그 찬사가 대단합니다. 대단한 책이다.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게 기적이다 하면 찬사가 대단한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에 저렇게 감탄하는구나. 지금은 우리가 문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 존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사건화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역사가 늘 새롭게 사건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만나요.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방법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성령의 위로자가 되시고 해석자가 되시고 성령의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셔서
증거하시고 현존하실 때에 우리가 영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만남의 관계를 이루고 신비로운 생명적 관계를 이룰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거듭남의 증상의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역사, 나 자체로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역사,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날 때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신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교회됨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고 자기도 따라 해봤잖아요. 또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그가 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통곡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죄 성령이 그에 임할 때 그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역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그 사역의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알게 되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생길 때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그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불과 50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뻔히 잘 알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가룟 유다가 배신했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결국 재판을 해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을 아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냐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을 때 그 설교에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나의 사건으로 받은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여집사님의 신앙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나간 지가 15년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아이고 저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은 아이고 시어머니가 들으면 꼭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었다가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 중생을 참은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들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다른 사람 생각은 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토록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셔서 조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졸리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지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고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게 되고 그런 매우 즐거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은 15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관계 가운데서 그 순간부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우리 권사님 그 입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발인 예배를 새벽 6시에 가서 했습니다. 자, 물론 가족들은 마음이 슬프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너무 많이 슬프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같이 생일 잔치하고 그랬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어떻게 생을 마감하세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고 그 영혼은 주의 나라에 갔고 다만 우리의 몸이 이제 흙으로 지음받았길래 땅으로 돌려보낸 절차가 장래예요. 문제는 우리지 권사님 문제는 아니에요. 권사님은 어둠도 없고 병도 없고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인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감정이 가지 못해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 슬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갔다 하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아직도 쓸데없는 감정,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열심히 그냥 건강식품을 막 사서 먹고 그 건강식품을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 먹다가 두 분이 다 거의 같은 시간에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늘나라에 가니까요 건강식품이 막 굴러다니더래 땅에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뭐라 했대. 그래 내가 천국에 빨리 오자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아래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권위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란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있다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천국 못 가요.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육신은 땅으로 휘둘려 보내요. 그리고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는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갑자기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두려움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의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적이 많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고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배신하다가 그 앞에서 당장 벙어리가 된 사람도 있고 장로도 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을 대할 때 저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겁을 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일부는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 드린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모든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너는 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남편의 이런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지요.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 순간 그도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거짓말하고 함부로 겉모습을 쓰고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교회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뭐 공회당이나 또 뭐 유흥장소나 친목회처럼 모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현존하는 곳이기에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광림교회는 목사님이, 감리교회인데 목사님이 세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께 세습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계속 시끄러웠어요. 몇 년 동안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럽고 어려웠어요. 그 설교하러 그 나오시는 그 세습한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의 넥타이를 막 잡아 당기고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나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교회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참 괴로운 노릇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날도 교회 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점심 먹다가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교회가 몰라보게 숙연해졌어요. 그처럼 많은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비로소 교회가 교회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두려움이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공회당이나 시장 폭발 떠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는 건데 왜 우리 조상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는데도 그들은 뭐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함부로 말한 것이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만 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짓과 죄가 물러가고 자기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올 때에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신령한 감격과 기쁨,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가 서로 모이고 이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가 되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찬송하고 기뻐했지만 그것을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3,000명, 5,000명이 회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주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예배당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이 들어오니 더 이상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바울이었죠. 그래서 핍박자가 돼서 그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결국은 교회가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본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돼야 돼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겠고 썩어버리고,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야 되고 자랄 수밖에 없는 생명체예요. 여러분과 저와 그래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여기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 이전하고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리는데, 그냥 아니란 태도로 이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든 본부를 다하지 않을 때에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감격과 찬양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교회는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과 전도와 증거로 인해서 나날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